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을 앞둔 아이들에게 이런 미끼를 던질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만 평균적으로 너희가 봤던 시험보다 훨씬 잘 보면 자전거를 사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다행히 아이가 시험을 잘 봐 부모가 사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선물을 받고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맨날 부모님들이 사준 것을 가지고 정신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아이가 그 맛을 들여서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부모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에 부모님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중요한 이유는 부모가 왜 자전거를 사주거나 시험을 잘 보면 선물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의도와 목적을과 또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사용함에 있어 그 부모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목적과 아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서로 엇갈리는 모습들이 발생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그런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과는 다를 때에 이 엇갈리는 듯한 이 모습이 우리에겐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선물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번 시험을 잘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너도 잘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한 번만 잘 보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실하게 하면 노력하면 가능한 거야. 그걸 너희 몸에 답습하고 그것을 너희 몸에 품고 살아. 그렇게 행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부모들의 지혜죠. 근데 아이는 그것을 모르고 오직 선물에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것으로 행동을 취한다면 당연히 엇갈리는 상반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대와 때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신구약을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어 안식일, 이제는 주일이라고 바뀐 가운데도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갖고 있는 자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은 구약에는 있지만 신약에는 없습니다. 물론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없지만은 이거는 신약과 구약의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원하심인 걸 알기 때문에 신약의 기록이 없어도 우리는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성경을 넓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만 내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시간을 뛰어넘고 장소를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고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십계명이 구약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계명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일상생활에서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 부분을 인정하며 삽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다른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지키고 살지는, 기억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어떤 것은 기억을 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있던 없던 간에 이미 기록된 이 부분은 신약에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될 부분이라고 여기며 우리 나름대로 수고하며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며 지켜오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11장 여러분 45절에 기록된 말씀,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건 레위기의 한 부분에만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을 뛰어넘고 거기에 적응 안 해도 된다라고 개념을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우리는 굉장히 뭐합니까?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22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신약에 오면 이렇게도 적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과 뭐합니까?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지 이런 개념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명령은 시대를 뛰어넘고 연령을 뛰어넘고 장소를 뛰어넘어 모든 성도들은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엔 신앙적으로 존경이 되고 인정이 되고 신실하게 여겨지는 모든 그 어떤 신앙심이 조화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경건하다는 말은 써도 거룩한 자야 이렇게는 안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의 생활, 그들의 믿음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발휘하며 살아 우리가 본받고 싶고 그분들을 존경할 만한 신앙심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그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참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말은 안 쓴다는 것입니다. 왜죠? 적어도 거룩은 하나님 신에게만 붙여야 될 용어지 사람에게 붙여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개념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우리 스스로도 붙일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경건하라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성취가 가능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도 그 단어조차도 붙일 수 없는 우리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개념을 경건이라는 개념으로 뭐합니까? 낮춰서 적어도 이 정도는 일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말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소들을 지금 제가 깔고 있냐면 여러분, 좀 더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봐도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분 앞에서 뭡니까? 인정할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았고 범사에 감사하라기보다는 범사에 불평 불만을 놓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틀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모자르고 부족하고 인정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모든 부분을 감사하고 모든 부분을 기뻐하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함과 쉬지 말고 기도함과 범사에 감사함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일을 성취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이 본문의 18절의 이 뜻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켜야 될 이유고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고는 그것을 내 뜻이니 너희는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그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자신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을 저버리고 행동할 이유는 없잖아요.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뭔가를 움직이고 행동을 했는다면 이건 내 뜻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먼저 애를 쓰지,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들이 이루어,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놓고 인생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다면 부모는 그렇게 안 살면서 너는 성실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그 일을 성취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될 때까지 나의 수고를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없이는 어떻게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겠어요? 나의 뜻은 이거다 이야기하고 그 뜻과 무관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뜻은 이거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명령, 뜻하신 바
지시하신 바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하심이 이거라는 사실을 밝히는 건 내가 너희들 안에서 이걸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의지가 먼저 뭐합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어떤 문제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을 괴롭혀 놓을 때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 꿈에도 너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 야곱 건들지 마, 건들면 죽여. 에서에게 하나님이 그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문제는 해결됐어 하고 한마디만 던지면 야곱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고민이 뭔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보내어 씨름하게 하고 굳이 야곱에게 찾아와 이름이 뭐냐, 이름을 바꿔라, 이런 번거로움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모든 일에는 내 뜻이 무엇이요, 내가 원하는 거가 뭐며 너에게 너의 인생 속에 이루어야 될 것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야 될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뭔가 끄는 것 같고 뭔가 지체하는 것 같고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직면하여 해결하자는 것에만 몰두했다면 하나님은 금방 1초도 안 걸려 해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에만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를 볼 때 여러분 정답 하나만 가르쳐주면 되죠. 근데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밥만 먹여주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가? 왜 이렇게 모르는 듯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워 어쩔 바를 몰라 시간을, 많은 수고를, 많은 노력을 허비하고 있는 듯한 이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해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단 말이죠. 자, 그 사실을 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뭐예요?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여러분?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정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볼 리는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 배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20년 전에도 이미 야곱을 만났고, 그리고 만난 그 이후부터 야곱은 늘 하나님과 뭐합니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야곱에게 이제 와서 이름을 물어볼까요,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야곱에게 그 이름을 통하여 뭔가를 일깨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얘기할 때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뿌듯한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삶을 안다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부르는 사람들,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야곱은 어떨까요? 그의 삶을 모르지만 여러분, 야곱이란 이 자체로 이미 야곱은 부끄러울 거예요. 왜? 야곱이란 이 자체가 뭐합니까? 약탈자고 사기꾼이고 남을 해치는 자고 뒤통수를 때린다는 것이고 좋은 이미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야곱 안에 들어오는 이 마음이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말하지만 이 이름이 내 삶과 어쩌면 이렇게 같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여러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하여 얻어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이름이 스스로 불러봤을 때 참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겠냐는 거죠. 자, 그러자 28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물어봤던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을 성경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보실래요? 이는, 자, 풋노트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를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겨누어 뭐 했다고요? 이겼습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그 28절입니다. 제가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꿨고, 그 뜻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겨누어 싸워 이길 자가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이겼다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야곱의 몰골을 보십시오. 야곱의 형편을 보십시오. 정말 이긴 사람입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그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씨름하면서 그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됩니다. 그가 이겼다면 여러분, 이런 몰골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승리를 얻기 위한 상처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야곱이 이겼다면 이긴 자의 어떤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영광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몸은 몸대로 망가졌고, 그가 원하는 건 얻어진 건 하나도 없고, 도리어 그 상대에게 나를 축복해달라는 말과 축복하면 놓지 않겠다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 모습이 뭐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이겼고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의 모습은 누가 봐도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이지만 그의 결과는 승리자의 결과를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너를 부르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너의 몰골과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와 너의 상황은 패배자가 가져질 몰골이고 그런 모습이야. 그러나 이 모습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는 뭐라고요? 마치
같이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그 승리한 결과가 너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자, 좀 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를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에 의하여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실망하여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패배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패배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들이댑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는 가야 됩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속이면 이득이 많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힘을 쓰자니 쓸 수도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너를 돕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누구든지 우리는 뭐 패배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패배한 우리들에게 승리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뭐합니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문제는 형과 화해하는 거잖아요. 형과 푸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형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뭐합니까? 바쳤습니다. 여러분, 32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뭐를 택했어요? 예물을 택했어요. 그 예물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3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낙이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다 따져보세요. 몇 마리인가요, 여러분? 500마리가 넘습니다. 오늘날만 해도 이건 엄청난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 야곱이 주는 목적이 뭡니까? 형의 마음을 뭐합니까? 풀기 위한 거죠. 일종의 뇌물이죠. 일종의 헌물이죠. 근데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야곱은 지금 나의 살 방법은 오직 이거라도 내가 들어줘서 형 마음을 풀고 화해하고 아무런 일 없이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형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도 굳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주고 싶었던 그 예물을 형의 마음을 샀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썼습니다. 근데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3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더 읽을까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여 뭐합니까? 줬어요. 그러자 에서가 받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한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더 리얼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좀 모호하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이 32장에서 형에게 주고자 했던 예물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마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진짜 뇌물입니다. 형의 마음을 돈으로 살려고 했고 내가 주는 짐수로 형과 화해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33장 11절에 주는 뇌물은, 여러분, 이 예물은 마하를 쓰지 아니하고 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그가 물질을 주긴 줬지만 형의 마음을 사서 새로움을 얻고 화해를 위한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이 형에게도 가기를 원하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형이 용서한다는 얘기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형에게 주고자 했던 예물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고자 했던 예물과는 전혀 다른 예물의 모습이 이 안에 있더란 말이죠. 왜? 창세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하나님이 베델에서 누워있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28장,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28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야곱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생명이, 자녀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뭐합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뇌물을 통하여, 이 재산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도구로 쓰려고 했던 그 행동이 멈춰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 바가 나타나는 현장으로 돌변해지더란 말이죠. 이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취해지고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말씀하심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거룩한 모습이에요. 왜 지체하냐고요? 왜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직면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내 마음, 내 원함, 내 바람, 내 요구만 이루어질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이루어져야 될 그 문제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이 말은 뜻은 뭘까요? 그건 다른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부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남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그 남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떨까요, 여러분?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온다면 그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복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질을, 내가 그들에게 여유 있는 어떤 것들이 살아감을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지신 은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비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사랑이 무엇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은혜가 전달되고 그런 은총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어려운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기를 소망한다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상기하며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자가 나의 스스로가 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 힘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만난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고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은총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